이 시는 이 시편 150편 가운데에 7편의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7편의 참회의 시 가운데에 한 편의 참회의 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인 것은 분명한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 또 이 시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이 시 본문을 통해서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단지 추정하기로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신하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든 그 살인과 간음죄를 범한 이후에 그 이후에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에 큰 평지풍파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라에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 원수들의 그런 조롱과 그런 비웃음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 다윗이 큰 왕으로서 낭패를 당한 이후에 대적들의 조롱을 배경으로 한 그런 아픔 가운데 선 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볼 때에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상태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잘 이 본문을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바로 뭔가 아닐까? 오늘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 책망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징계를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이 강조점을 찍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 나에게 책망과 징계를 하지 마십시오. 이 단언을 지금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아마 지상생애 가운데에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경험한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다윗이 절대로 신약의 우리들보다 뒤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에서 보면은 그가 이제 경험한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도였지만은 그가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풍부한지 오늘날 신약시대 때도 구약시대 때 계시를 경험한 다윗의 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깊은 영적 세계를 이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볼 때에 주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지금 책망이나 징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그런 징계와 책망을 지금 다윗을 향해서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책망과 징계가 부당하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을 향하여서 바로 분노와 진노로서 일방적으로 대하지 말 것을 그것을 지금 단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는 참 부족하고 또 유한하고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고 이제 벌써 청년들이 되고 다 그렇게 장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에 그 아이가 서너 살 되고 대여 살 되고 어릴 때는 잘 우리가 몰랐어요. 그때는 그 아이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양육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이렇게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매초를 들고 하였지만은 10년, 20년, 30년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얼마나 우리 자녀이 유치한 초보 부모였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그 아이의 죄와 허물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그 아이를 매를 들었는지 아니면 내 속에서 일어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은 내 안에 분노 때문에 그 아이를 책망했는지 매초를 들었는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뒤돌아볼 때에 많은 부분이 그때는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를 향한 정말 교훈을 위해서 매를 들고
초달을 했다고 하지만은 세월이 조금 지나서 나가고 보니까 오히려 내 울분에, 내 분에 이기지 못해서 아이에게 오히려 폭력을 가한 그런 시간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러고 나면은 아이도 아플 뿐만 아니라 아이가 영혼과 마음이 아프고 나면은 부모된 우리도 사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픔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전달되면은 그 아이가 받았던 상처라든지 인격이 굽어지고 이 구겨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아이 성장 과정 가운데 그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 아이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사과를 한다든지 위로를 한다든지 정직하게 그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못하여 초달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면 아이는 분노를 하는 거죠. 그때의 부모가 사실 사과를 한다든지 어루만져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부모된 우리가 배워본 적은 없어요. 우리 자신이 부모로부터도 비인격적인 그런 매를 맞았고 비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였고, 그래서 우리 부모 또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달래주고 사과하고 위로해주는 것을 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안에서 이 분노가, 이 상처가 외부의 어떤 사람보다가 더 크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진노와 어떤 분노와 어떤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이 다윗에게서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다윗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분노로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평소 얼마나 친밀한지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다른 시편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리고 심판주로서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어미로우심을 다윗은 풍부하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로서 진노로서 자신을 다루지 말아줄 것을 이렇게 탄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바로 다윗 자신과 하나님께서 평소에 얼마나 친밀한 인격적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경건에 있어서 생명이고 경건에 있어서 본질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교회에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더라도 주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통이 없는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친밀성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아버지와 자식과의 그 친밀한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에서 기도생활과 주님과 인격적인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은 형식적인 껍데기만 있는 그런 기도생활을 하느냐, 그 본질이 바로 친밀성.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없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어떤 심령에 큰 하나님께서 징계와 압박을 지금 가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오늘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징계당함을 당연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진노로 나를 다루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을 탄원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과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현재의 상태는 이 3절에서 오늘 적나라하게 오늘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씀을 근거해 볼 때에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환란이 상당한 시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이 다윗을 억누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손길, 그 상태가 어떤 거 하니까 오늘 2절에서는 나의 뼈가 떨리오니, 3절에서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다. 여러분, 뼈가 떨리는 거나 영혼이 떨리는 이것은 바로 뭔가 아닐까? 전 존재적인 그 사람의 전 인격이 지금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 하나님의 그 책망의 그 손길 아래서 신음하면서 고통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탄호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이 심령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떠난 거예요. 떠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달라고 오늘 이것을 탄원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51편, 다윗이 쓴 시편 51편,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징계의 결과로서 그가 큰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록한 시가 51편이죠. 그 51편 가운데서 다윗은 이런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혼의 상태가 이제 죄를 숨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으면은 이미 성령이 자기를 떠나버린 같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버린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바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성령이 강림하여서 왕의 직분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외적들과 싸움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사울에게 임하였던 성령께서 성령이 떠난 사건을 다윗이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 왕은 성령을 받은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떠난 이후의 사울 왕의 모습을 다윗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성령이 처음 임하였고 그 민족의 왕이 되었을 때는 주변 민족과 전쟁을 칠 때에 아주 용감하고 지혜롭게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사울 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성령을 거두가 버리신 거죠. 여러분, 성령을 거두가 버리신 이후에 사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골리앗이 이제 군대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하더라도 사울은 아무런 저항을 못합니다. 과거 같으면 군대를 몰고 가서 전쟁을 쳤을 텐데 무기력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왕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이 사울은 잃어버린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에게 말씀해 주지도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도 해주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죠? 이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이 사울이 자신이 쫓아보냈던 이 무당들, 박수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찾아간 그 모습을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릴 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것을 다윗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6편 4절에서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서 죄 가운데 있는 영적인 그 단절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은 그 단절의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돌아와서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벽을 향하여 서 있는 것처럼, 벽을 향해서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자 하지만은 기도를 할 수 없는,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응답이 없는, 말씀이 없는
허공 중에 외치는 같은 그런 단절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과의 이 단절의 경험은 회심을 경험한 자들, 이미 하나님과의 회심을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뭔지를 이미 맛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이미 맛보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더 입을 때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강을 경험한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단절,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떠나버린 것 같은 이런 단절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버려서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간구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의 이 상태가 오늘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지금 영혼의 상태가, 이 탄식감이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과장법을 가지고 오늘 6절과 7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잠자는 그 자신의 침실이, 자기 방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자기의 침대가 이제 눈물 바다 위에 둥둥 뜨다님을,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밤에 잠을 잘 때 이 베개와 이 이불이 이 눈물로 다 젖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이 눌림을 당하면서 책망과 오늘 징계를 당하면서 그가 실제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러지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시련이나 연단이나 징계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다윗이 반응하는 이 태도가 지금 정당하고 바른 태도인 것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큰 가정에 환란이 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관계에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 인생에 여러 종류의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란이 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보통 1차적으로 그 환란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환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 환란 빨리 내 졸업하게 해주세요. 이 환란을 빨리 치워주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환란이나 역경을 만날 경우에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졸업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보통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생에 어떤 환란을 허락하시고 역경을 허락하시고 징계를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그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강팍한 인간이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에게 환란을 허락하시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그리고 강하게 하게 하는, 이것은 모든 시험에 있어서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잘못이든지 나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잘못과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이든지 간에 모든 환난과 시험의 공통적인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순결함, 죄로부터 순결함이고
그리고 강함이에요, 강함. 연약하고 부스러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인격과 그런 신앙에서 강한 존재, 그것으로 주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의 평생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의 인생의 전반에는 연단에 가까운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그리고 바세바 사건 이후에는 징계에 가까운 환란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 전반에 있었던 이 연단에 가까운 환란, 여러분, 이것은 사울 왕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에 있어서 왕이 되기까지 그 여정, 하나님께서 이끄신 여정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바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기름을 3번을 기름을 부음 받죠, 그죠? 3번을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환란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날 자신이 왕이 되기를 전혀 원한 적도 없지만은 양치러 간 다윗을 집으로 불러들이면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어느 날 이 다윗이 이제 장차 왕이 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환란의 연단 속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이 뭘 잘못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환란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순결한 영혼의 상태였지만은 가는 곳마다 쫓기면서 가는 곳마다 자격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울에게 허락하지 않은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 이 연단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격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치되는 그런 왕으로 주님께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긴 세월 동안 연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다윗 인생의 전반부에 있었던 것 같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과실이나 어떤 잘못과 죄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의 세월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인생 후반전에 당하였던 왕자들의 반란이나 또 세바의 반란이나 많은 환란들은 그것은 다윗 인생의 범죄로 말미암은 징계의 의미로서의 그런 환란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부분은 애매한 그런 환란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우리가 씨앗을 뿌린,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환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후반부에 당하였던 그것이 합당하였음을, 그 징계를 자신이 받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오늘 다윗이 주의 진노로, 주의 분노로 나를 다루지 마십시오, 이 단언을 오늘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자신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였기 때문에 오늘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바로 이불을 이 눈물로 적실 수 있는, 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근원이 뭔가 하니까 이 허물과 이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여기로부터 오늘 이 다윗의 참된 참회, 참된 회개가 가능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전반부와 이제 8절부터 11절은, 이 후반부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오늘 8절에 들어가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여러분, 7절까지는 이 다윗 자신의 영혼과 뼈가 지금 떨리는, 그래서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금 다루심 가운데 있는 것을 그렇게 토로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참회와 회개와 자복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오늘 8절에 와서는 완전히 내용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오늘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여호와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책망을 당하고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이 원수들이 이 다윗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더 도덕적인 탁월함이 아니면 윤리적인 탁월함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서도 훨씬 우리보다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삶의 열매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 훨씬 탁월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이 담대하게 원수를 향해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더라도 주님 앞에 진실한 참회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이미 경험하였고, 또 이번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이 탄원과 이 참회 가운데서 이 다윗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유하심, 용서하심을 이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롱하고 있는 원수와 대적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참회 가운데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사유하심, 이 용서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원수를 향해서, 조롱자를 향해서, 대적자를 향해서 나를 떠나라, 하나님이 내 눈물을,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것을 오늘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최고의 특권은 바로 주님 앞에 참회, 회개의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주님 앞에 사용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분명히 신자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분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진실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니까, 아니 목사님, 벼룩이 낯짝이라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스럽게 죄를 지어놔놓고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올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그제서야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 저는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시죠? 이미 너희는 목욕을 하였느니라, 날마다 이제는 씻으면 되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 주시는,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화의 극치를 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회개의 이 특권을 우리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권을 우리가 맛볼 때에 여기서 오늘 다윗이 내 간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다. 여러분, 이 참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특권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시 연합되는, 다시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그 연합의 비결이 바로 이 참회예요. 참회. 이 참회, 이 회개의 특권을, 이것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바로 죄인들이, 자신의 대적들이 그렇게 송사를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더라도 눈물로서 참회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다시 여호와와 연합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담대하게 대적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떠나라,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도다,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이것을 선언할 수 있는 이 다윗의 경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참회하고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인데,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될 때에 바로 주님과 깊은 연합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굳세게 믿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제 주님과 다시 연합됨을, 다시 친밀함을 회복되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조롱하고 그렇게 저주하던 모든 대적들이, 조롱자들이 이제 물러날 것을, 그것을 오늘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주님 앞에 어떤 죄와 어떤 불순종과 어떤 주님과의 연합이 끊어지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허물과 죄로 말미암는다고 한다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여할 때에 다시 깊은 연합과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다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 우리 모두가 우리가 경건 가운데서 이러한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